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장미꽃같이 우겨진 그 하원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게 슬슬 잘 풀리는 날, 속된 말로 운수대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얘기 하죠? 1년 내내 오늘만 같아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는 비바람이 불어오고 북풍 한 줄이 몰아치는 매서운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연속입니다. 어저께 일어난 사건이 또 오늘 일어나고 그 듣던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또 우리의 삶을 닥쳐오고 그 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들이 또 들려오는, 즉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가 한 번에 우르르 문제 오고 그럴 때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끝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절망, 또 어려움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상황도 보니까 BC 1400년 경에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문제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제목. 여러분 보세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보니까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1절과 9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한번 봅니다. 그들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남쪽으로 향하여 드디어 홍해 입구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위치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적군의 덫에 걸림돌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왜? 앞에는 뭐가 있었다? 홍해가, 옆에는 뭐가 있었던가? 호수가, 뒤에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판국에 또 뭐가 닥쳐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데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혼란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뭡니까? 바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바닥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에 향한 도움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졌다가 결국은 도관에 든 쥐가 되었고 이제 가서 싹 쓸어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와 유사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제라고는 전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여기에 나는 없어요 라고 손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문제와 크기가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고 문제의 심각성은 다르지만 모두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곤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룰루랄라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원해서 마음대로 이것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해서 얘기하는 대로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왔는데 어떤 일이 도간의 쥐 사면초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꼼짝없이 죽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4절 볼까요?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 일은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진퇴양난 궁지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줄까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selfish, 이기적이 아니야? 아니 우리는 고통받는 말든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도대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 고난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졌습니다. 뭘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이지만 그것이 동시에 나에게는 큰 영광이요 유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금같이 신앙으로 빚어내고자 하는 그 시절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난 인격들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 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통과할 때 깨집니다. 그 모난 것들이 그러면 나에게도 나의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기 위해서 그 영광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평탄할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 하던가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야 눈물 콧물 빽빽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대충 기도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리스 존슨이라는 기독교인이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 40대에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한참 일을 할 때 이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한 그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돈 한 푼이 아쉬운 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결국 집을 저당하고 돈을 융자받아 그 돈으로 모텔업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모델의 체인이 뭘까요? 할라데인을 곳곳에 사온 사람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해고시킨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싶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가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과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뭘까요? 보니까 둘째, 절망적 순간이 올 때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10절과 14절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쳤을 때 먼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0절에 뭡니까? 백성들은 몹시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건 여러분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망했다는 의미인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에 죽게 합니까? 아니, 애굽에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어 장사 지내게 하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라고 뭐랍니까? 원망.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를 사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이 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왜 당신은 우리에게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서, 이럴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끄떡끄떡 오히려 모든 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가령 남편의 그 실수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로 인해서 아내가 입만 열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항상 남편을 원망하고 못 살게 군다면 어떻게 될까요? 까딱 잘못하면 돈도 잃고 가정도 깨지 않습니까? 이왕 돈을 잃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태풍이 몰아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볼까요? 이어서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faith, 믿음이라는 그 자체이고, 또한 믿음의 respond,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뭡니까? 두려워, do not afraid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첫 발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맨 먼저 듭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생각은 바로 못합니다.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러면 일이 점점 더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Then question.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러분, 맡기는 건 간단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 안 되면 계속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영국에 레버폴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선장이 미국 귀용을 시켜주겠다고 5살 된 딸을 대동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 한가운데서 무서운 폭풍이 다가왔고요. 물건들이 여기저기 뒤동거대고 배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는 등 야단 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5살짜리 그 소녀가 잠을 깨었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가 이 배를 조종하고 있나요? 너희 아버지. 그러자 소녀는 말하기를, 아,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는 다시 베개를 베고 잠을 들고 배는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배는 여러분,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 아무리 능숙한 운전수라 해도 잘못해서 배를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운전수는 절대 안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에게 파손이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에게 맡기고 그의 솜씨대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니니 너희는 어떻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설교 들고 나갔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우리도 올 것입니다. 절대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절망적인 순간은 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